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을 선포합시다. 거룩은 훈련입니다. 거룩은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세 가족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동부교회 예배 참 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입 바른 소리인지 좋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되물었냐면, 우리 교회 예배에 어떤 격이 그렇게 있던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들어올 때부터 이 정갈한 복장으로 자신들을 안내해 주는 것부터가 격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내위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인사하고 또 안내해 주는 그 모습이 참 품격 있이 느껴지더라, 이 말을 하는 거죠. 또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루는 일찍 와봤대요. 뭐 그렇게 일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15분, 20분 일찍 왔는데 와봤더니 이미 찬양대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또 감격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일찍 오신 분들이 뭐 하나 봤더니 오셔서는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뭔가 영적인 진지함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 야, 동부교회가 참 예배의 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하더라는 거죠. 장로님들의 기도며 또 찬양이며 설교며 마지막 파송의 그 찬양이 할 때까지 모든 순서마다 영적으로 격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제가 그 어떤 칭찬보다 훨씬 예배의 격이 있다는 말이 참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격이라는 게 뭘까요? 이 격이라는 걸 사전적 의미로 보면 상황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 혹은 이 품위, 이게 바로 격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인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낄낄빠빠 아세요? 여기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 아마 이런 태도 역시도 이 격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의미일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도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격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격이라는 말이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이 격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우리에게 어떤 시대였냐면 양의 시대예요. 제 시대가 아니라 분량을 말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다 보니까 무조건 양이 많아야 돼요. 풍족하고 넘치면 그게 제일로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양의 시대죠.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에요. 또 그 후에 우리가 맞이했던 시대는 바로 질의 시대인 거죠. 이걸 경험하니까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품질, 좋은 성질,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격의 시대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여러분, 양이 많고 적음이 표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면 질이 좋다 안 좋다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죠. 근데 문제는 이 격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에 이 격조가 있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보더라도 참 격조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어려운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는 이 양적인 신앙생활을 했죠. 기도 많이 하면, 말씀 많이 알면, 교회 무조건 많이 나오면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자란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믿음의 진보는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계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어서 질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훈련으로 잘 다듬어지면, 그 열성 있는 성도로 잘 세워지고 나면, 그러면 좀 멋있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성숙한 삶을 살게 만들지만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는 완숙, 즉 격조 있는 이 격의 시대가 도래했죠.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가까이 온 바로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격이 있는 믿음과 삶이라는 거예요. 격이 있는 예배와 봉사라는 거죠. 격이 있는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격, 그 영적인 격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아름다운 영적인 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본문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어느 왕의 신하에게 중병에 걸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와 구했고 결국 아들이 나음을 받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왕의 신하가 보이고 있는 태도인 거죠. 그의 태도인데 그 태도를 4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자, 여러분, 중병에 든 아들을 위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보인 태도는 이 세 개의 동사로 가름할 수 있어요. 듣고 가서 청했다. 근데 이 세 동사는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동사가 아니에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걸 듣자마자 예수께로 신속하게 떠나 계속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또 요청했다.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정말 간절했던 거죠. 죽음 앞에 놓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자기의 체면을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회적 지위까지도 다 내려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무릎으로 눈물로 처절하리만큼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왕의 신하가 보인 이 태도, 이것만 보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해 보이죠. 그리고 참 열심히 있는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가 보이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양적이고 질적인 것,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이상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가 보여준 두 가지 신앙의 태도는요, 그래서 그가 양과 질적인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격조 있는 신앙인이구나, 정말 믿음의 격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 왕의 신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격조 있는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믿음의 격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진짜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일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격은 듣는 믿음을 통해 증명된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무엇을 듣고 또 어떻게 듣는지 그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믿음의 격을 소유했는지에 대한 유무가 판명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의 신하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다시요.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얼핏 보면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같이 보인다는 거죠. 왜 안 그렇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사 제쳐놓고 자기 체면까지 내려놓고 예수님께 한 걸음을 달려올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믿음 없어 보인다는 거죠. 특별히 그가 얼마나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 그가 있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이 가나까지 이게 어떤 길인지 잘 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잘 보면 지금 이 길이 오르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이죠. 이 거리가 대략 한 34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법으로 한 100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걸어서 온 게 아니라 이 오르막길을 죽어라 달리고 또 달려서 그냥 달린 게 아니라 강렬한 햇빛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왔다라는 거죠. 달려와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느냐?
47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요구를 하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소망으로 달려온 이 왕의 신하를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하시느냐? 너무나도 냉철하고 차갑게 대하시더라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34km 오르막을 달려온 이 왕의 신하, 땀과 피곤으로 찌들어 있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냉혹하게 말씀하시느냐? 4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고 불순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 역시도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올 때 믿음이 쏘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뭔가 확실한 믿음의 근거에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는 너무나도 불순해 보이는 목적으로 찾아오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왕의 신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렇게 차갑고도 냉철한 말에 이 왕의 신하가 동문서답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4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 의도가 불순하다고 말했는데 그 불순하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해명하거나 뭘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귀 막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죠. 목적이 어떠하든지 내가 이렇게 기왕 왔으니까 그냥 내 아들 살려내라, 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자기 분수도 모르고 동문서답하는 왕의 신하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선언을, 어떤 위대한 선포를 하시느냐? 50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는 너 의도가 불순해, 너 의도가 너무 불순하다, 그러니 이런 냉혹하고 강한 꾸짖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어떤 기적도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의도가 깔려 있는 말씀인데, 게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왕의 신하의 대답 역시도 동문서답이었는데 그럼에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치료의 선포를 하신다,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주신다, 이건 뭔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48절에서의 주님의 강력한 꾸짖음 그리고 50절에서의 주님의 능력의 역사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 놀랍게도 여러분 48절과 50절 사이에 이 왕의 신하에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48절과 이 50절 사이에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더라는 거죠. 어떤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느냐? 50절 하반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다시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요, 맡겼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패키지화해서 다 예수님께 던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어지는 이 가더니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건요 그냥 봐도 즉시 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즉시 갔다라는 그 즉시 간 행동 이상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어떤 의미냐?
이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의 신하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아들의 생사 여탈권, 죽음과 생명의 그 모든 권세를 누구의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더라는 거죠. 모두 예수님께 위임하고는 조금 전까지 힘겹고 죽을 힘다에 올라왔던 이 34km의 그 먼 거리를 이미 믿음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왕의 신하는 이런 위탁을 하고 있고, 왜 무엇 때문에 왕의 신하는 이런 확신에 찬 움직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 다시 50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전까지는 귀를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48절과 50절 사이에서 들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 능력의 말씀이 왕의 신하에 어두웠던 귀를 활짝 열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48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 48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고 이건 뭐냐? 퀴즈였던 거죠. 미션이었던 것이고 숙제였던 거예요. 어떤 퀴즈, 어떤 미션, 어떤 숙제였느냐? 야, 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봐. 이 말의 의미를 네가 제대로 이해하면, 그러면 내가 너의 그 긴급한 문제 즉시 해결해 줄게. 자, 봐. 네가 생각할 때, 네가 나한테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은 보는 거니 아니면 듣는 거니? 너의 믿음의 근거는 보는 거니 아니면 듣는 거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왕의 신하에게 뭔가 강한 망치 같은 게 때림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자기의 머리를 탁 치더니, 아, 그렇구나. 아들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내가 보는 것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격이 있어요. 그 격이 뭐냐면, 그 격은 우리가 보는 것을 추구해서 이루어지는 그 격이 아니라, 비록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졌다고 한다면 온전히 믿고 그 들음에 순종할 때 생기는 격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격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고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듣지 않으면, 들림을 통해 내 영이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해도, 아무리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거짓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나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지고 내 생각 속에서 가득 차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완숙한 믿음, 격이 있는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내 앞에 보여지는 거 누가 못 믿겠냐는 거죠. 하지만 보이지 않더라도 들음으로 확신하고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격을 날마다 높여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이 찬양을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때 믿음이 없는지,
어떨 때 참 믿음을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참 믿음으로 인도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찬양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사를 보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뭐 하다가? 보다가. 본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언제부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버렸나? 그러면서 뭐라고 결단을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여기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것,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비록 그게 고된 수고와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게 헛될 뿐만 아니라 결국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말씀의 들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주님의 손을 놓치는 걸까요? 왜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듣지 않기 때문인 거죠.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들음의 격, 이 격상이 높아지지 않고 날마다 들음의 격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 들음의 격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격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높여진 믿음의 격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들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들음의 격 반드시 높이 세우는 우리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격은 은혜의 보증서를 통해 누려진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한 고참이 야, 눈 좀 감아봐 이러는 거예요. 눈을 감았죠. 그랬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보이긴 뭐가 보여요? 눈 감았는데 깜깜하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고참의 명언, 그게 너의 남은 군 생활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군대에서만 당할 줄 알았는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처음 이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양준호사, 눈 감아봐. 눈 감았어요. 설마? 뭐가 보여? 설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너의 목회 생활이야. 근데 재미있는 건 그걸 말했던 목사님은 지금 목회를 안 해요. 저는 그 목회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말 때문인지 저는 이 진짜 군대에서 꼬인 생활을 했거든요. 군대에서 꼬인다는 말은 뭐냐면 남들이 기본으로 하는 것보다 이상하면 꼬이는 거예요. 그보다 덜하면 피는 거고. 근데 제가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힘들고 싫은 게 뭐냐면 훈련인데, 훈련 중에는 뭐가 제일 싫은 줄 아세요? 유격 훈련이 싫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어요. 이 유격 훈련을 보통 이 한 번 혹은 두 번 하는데 저는 몇 번을 했느냐? 3번을 했어요. 여러분, 자랑거리입니다. 저는 3번 유격한 목사예요. 아무도 거의 해보지 않은. 근데 이 훈련에서, 유격 훈련에서 진짜 힘든 게요, 40km를 완전 군장하고 행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km 완전 군장하고 행군하는 게 왕의 신하와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요, 중간에 다리가 꺾기도 하고 막 허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점점 지나고 해가 떠오를 때쯤 하면 그 고통의 시간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행군만 끝나면 모든 유격훈련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행복한 거죠. 이 왕의 신하의 마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세요.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 47절은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50절 말씀 보세요. 50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똑같이 가다고 하는데 이 간다는 말이 이번에는 가나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더라는 거죠. 질문,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47절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로 올라가는 발걸음과 반면에 50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다시 가나로 내려가는 발걸음, 이 발걸음 중에 어떤 발걸음이 가볍고 기쁜 발걸음일까요? 여러분 47절이에요? 50절이에요? 왜요? 왜 50절이 가나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 발걸음이 왜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이냐? 따라합시다. 손에 은혜의 보증서가 들려 있어서. 바로 그거죠. 이 왕의 신하에게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이 직접 써주신 친필 은혜 보증서가 들려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가라, 내 아들이 살려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 친필 은혜의 보증서를 그의 손에 들려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발걸음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아마도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이고, 오히려 가다가 주저앉고 가다가 절망하고 가다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손에 확실한 은혜의 보증서, 주님이 친히 써주신 보증서가 들려 있었던 거죠. 주님 말씀 믿고 가기만 하면, 그러면 반드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아들이 생명과 구원의 길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아들이 반드시 생명과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의 보증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실히 믿는 그 보증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기쁨으로 기대하며 34km를 기쁨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보증서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분의 영광의 주님을 찬송할 때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의 보증서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냐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믿고 돌아가는 왕의 신하에게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경험한 이벤트가 뭐냐면, 그는 믿고 돌아갔을 뿐인데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종들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장면이 필요했을까요? 사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더니 자기 아들이 살아났더라, 이렇게 말해도 끝이 너무 아름다운데 왜 굳이 도중에 종들을 만나게 됐느냐 하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종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의 기쁨을 미리 누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그냥 은혜의 보증서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권세가 대단한지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종들로부터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묻느냐? 52절 보니까 언제부터 좋아졌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종들이 이런 대답을 내놓는데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손에 주님 친필로 쓰신 은혜의 보증서가 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그때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시간이 우리 편이 된다는 거예요. 장소도 우리 편이 된다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누구 편이 된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찬스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라는 책에 보면요, 한 인디언이 친구를 만나러 뉴욕에 가요. 여러분, 한번 장소를 바꿔보세요. 우리가 서면에 있어요. 부산역 앞에 있어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뉴욕도 그런 거죠. 뉴욕이 자동차 소음이며 사람의 소리며 정말 소란하고 그 소리 자체가 너무 시끄러운데 갑자기 이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쉬, 야, 잘 들어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이러는 거예요. 도심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시끄러움 속에서 무슨 귀뚜라미가 사람 들리게 울겠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귀뚜라미가 저 귀퉁이에 있더라는 거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이 복잡한 도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너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묻자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엇을 듣는가가 너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너무 철학적인 얘기 아닙니까? 무엇을 듣는가가 지금 너의 믿음의 선택이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듣고 또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때마다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될 음성이 있죠. 그 소리, 그 음성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붙들고 절대 놓지 않아야 될 그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는 주님 친필로 쓰신 은혜의 보증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붙드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의 선택인 거, 우리의 믿음의 선택인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은혜의 보증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보증서가 주어졌다면 더욱 말씀 들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증서 절대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가 막힌 은혜의 찬스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경 높은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너 참 믿음의 격이 높다, 이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